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다들 새해 되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 뭘까요? 과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행복이 있는가 정말? 이 세상에 행복이 정말 있는가?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지만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아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누구를 어쨌든 하여간 행복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서 또 당신 행복합니까 물으면 오히려 나보고 당신이 더 행복할 거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여건이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건, 그게 충족되면,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때 보면 부자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엄청나게 빚이 많으면 그 빚만 해결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대학교만 붙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다 행복할 생각하고, 아니면 미혼인 사람들은 그 배우자, 그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이 세상에 정말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 끝인가요? 살아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뭘 가지면 행복하다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이 또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밖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행복이 내게 찾아오기를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참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행복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늘 욥기서 5장 7절을 저는 마음에 두고 삽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마치 불꽃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것 같다. 일단은 인간이라는 것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못을 아예 받고 있습니다. 우세도 우리 인생을 수고와 슬픔비라고 했고, 야곱도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 행복이라 하나, 무엇이 행복이라 하나.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다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 달렸다. 어떤 조건, 어떤 여건이 아니라 네 자신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복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다는 거죠.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배가 부르건 배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죠. 보통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 새해 인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복된 환경, 여건이 이게 복이다.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뚜렷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느 쪽이 뭐 좋다 나쁘다보다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무엇이 더 큰 영향인가가 중요하겠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겨울이 좋다. 아, 눈도 오잖아. 엄청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스케이트 타고 뭐 하얀 눈이 낼 때 너무 기분 좋고 겨울 참 좋아 멋있어. 봄이 오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고 여름 가을에도 또 얘기합니다. 울창한 산림을 보면서 야 멋있다. 가을 되면 열매와 단풍을 보면서 참 좋다. 사실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좋아. 근데 반대인 사람 있죠. 겨울이 되면 추워서 싫다. 여름 되면 더워서 싫다. 봄 되면 꽃샘추위, 꽃가루, 황사, 알레르기 뭐 이렇게 뭐 가을 되면 쓸쓸하고 겨울 되면 적막하고 이렇게 하면 불행한 사람이야. 너무 간단하잖아 이게.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저는 그전에 얘기했지만은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 온도 조절 장치를 가진 사람. 온도계 같은 사람 뭐예요? 간단하죠.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끌려다니는 거죠.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꼭 한 가지 더 끼죠. 뭘까요?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더 심하죠. 근데 온도 조정 장치, 임포트가 있어갖고 온도 조정 장치를 가진 사람 뭐예요? 추우면 온도를 올리잖아요. 더우면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사람은요, 참 어떤 여건에서든 힘들어요, 모든 게. 끌려다니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참 이런 거죠. 근데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어떤 여건에서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도 많이 받고 때로는 감옥도 많이 가잖아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를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게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게 로마 감옥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 싫어했던 사람 다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있듯이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해서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부류는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야 바울 걔 지금 감옥에 있대. 걔만 전도하고 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시기로 그들도 전파를 했다는 거죠. 복음을. 바울이 옥중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형편에서 하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그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만 좋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온도 조절 장치를 가진 사람이죠. 뭐 이런 분이겠죠. 참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보고의 개념을 좀 고민 좀 하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은 어떻게 올까요? 대부분 복은요 이렇게 와요. 복은 나한테 없고 복이 굴러 떨어지길 바라요. 다들 내 앞에 찾아오기를 다들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죠.
에덴 동산 딱 생각하면 어떤 곳이에요? 낙원이죠. 낙원이죠. 완전 파라다이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고 가장 기가 막힌 것이 아마 이 에덴 동산일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어떻게 돼 그게? 낙원에 쫓겨났잖아. 실낙원이라 하죠. 보통. 그죠? 로스트. 예, 파라다이스 로스트에 표현하잖아요. 왜? 복이 아무리 굴러와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잃어버린다는 거야,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요셉 같은 사람, 창세기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외국이야. 짐승으로 팔려간 거야. 멀쩡하지도 않아. 그것도 형들의 모함으로 갔고 또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누명을 쓰잖아요. 또 감옥까지 가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이런 조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참 힘든 여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됐다는 게 뭐야? 어떤 여건에서든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감옥에서나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서나 늘 이 말을 꼭 써주고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의 여건을 좋아합니까? 복된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마 결론은 다 나왔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도대체? 딱 세 가지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뭐냐면 복은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과 내 생이 연결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전인적인 거예요. 한쪽만 아니야. 전체예요. 잠언서 10장 22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게 주지 않는다고. 퍼펙트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은요. 개인이 중요하다는 게 말하자면 어떤 그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한다면 육신보다는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두 가지가 뚜렷해요. 첫 번째 뭐냐.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조건 주신 선물이냐, 아니면 조건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냐,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항상. 그죠? 우리 두 가지 알잖아요. 그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쪽은 아니다. 인과응보다 신문대로 거둔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살아야 복이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항상 싸우고 있어요. 늘. 뭐 동전이 양면 같아요. 보통.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세상에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않느냐. 아니 이런 인간에게 복 받을 일이 뭐 있냐. 인과응보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인간의 복을 받을 기회는 하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두 번째는 아니다. 성경 한번 보면 행에 대한 보상이 복이 아니었느냐. 뭐 11개 상하게 또 보더라도 그런 개념이 아니었느냐. 복된 길로 가면 복이 오고 악한 길로 가면 저주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사십니까? 저는요. 성경 읽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은 근본은 있더라. 뭐냐? 복을 받을 행위보다는 복이 더 먼저 있었다고 늘 믿고 있어요. 이거 간단해요. 최초 이제 창세기 보면 최초가 많이 나오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5장 2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복부터 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에덴에 쫓겨나고 그 사람들이 또 번제함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 일어나고 8명의 식구만 살았는데 노아 홍수가 딱 나오고 마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오고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또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부터 주고 시작한다? 복부터 주고 시작한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달라기 전에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시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기본 베이스로 우리에게 복을 깔아놓고 시작하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딱 낳았어요. 이제 키워봐요. 키워봐서 얘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멀쩡하고 건강하면 키우고, 얘는 이제 공부도 못하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폐기시켜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나면 무조건 호적에 등록해갖고 자기 자식으로 키우잖아요. 얘가 공부 잘하건 못하건 뭐 신체가 어떻게 될건 말은 상관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반려견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려견도 뭐요? 갖다 오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뭐야, 개가 아프고 막 이러면 막 돈 들어가도 막 그 개를 사랑해갖고 너무너무 뭐 거기다 투자하고 막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하물며 이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사육하실까요? 우리를 양육한다고 나오잖아요. 사육은 갖다 버릴 거야 아마. 그죠? 짐승 키우를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짐승 키우잖아요.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이게 핵심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일단 복된 자녀로 키우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거. 결국 문제는 뭐예요? 결국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행복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엄청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것이 뭔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일거리로 내가 인생이 만족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할 때 행복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이 앞으로 분명할 때 또 행복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내가 사랑의 대상을 찾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행복하고, 두 번째,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고, 세 번째, 내가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갈 때 그게 행복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금년에 이런 사람으로 한번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근데 좀 바꿔서 생각해요. 누군가 내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을 주고 누군가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만세를 부정적으로 사는 거에서 이제는 만세를 좀 긍정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복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참 인간을 보면 별것 아니야 사실은. 괜히 거칠해하고 뭐 되게 강한데 사실 인간은 약하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서. 사람이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엄청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는 결점이 없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 결점이 없이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이요. 그거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좀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복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전유물 같아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더라고. 절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어디서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복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임금이 꿈에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에 큰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무 뒤에 저 멀리 숨어갖고 사람들이 그 돌덩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어떤 놈이 이렇게 여기다 큰 돌덩이를 갖다 놨냐 하면서 투덜거려. 그러면서 이리저리 피해가 그 돌덩이를.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와요. 가다가 잘못해서 그 돌덩이에 받쳐갖고 넘어졌어.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예. 막 원망하는 거야. 막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가버려. 또 세 번째 한 사람이 딱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은 지게에 뭔가 짐을 가득 싣고 오는 거야. 지게도 무거운데 지게를 잠시 딱 내려놓더니 그 돌덩이 큰 돌을 낑낑 혼자 옮기는 거야. 그때 또 옮기다 보니까 밑에
어떤 뭐 봉투가 하나 딱 있어. 그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고 거기에 편지가 하나 딱 써 있는 거야. 누구든지 돌을 옮기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노라. 임금이 써는 거죠. 비록 뭐 우화 같은 얘기지만은 바로 이런 마음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죠?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복을 창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좀 맺힐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오잖아요. 어떤 느낌 받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아, 복을 받을 길은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하면 이 말씀을 참 잘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게 쭉 읽다 보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이요, 여건이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 1절에도 쭉 봐도 그랬잖아요. 예?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 속에 살아있잖아요. 쭉 나오잖아, 이렇게 말씀이. 복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여건은 좋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복은 여건이 아니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치? 여기서 악인은 불신앙이라고 해석을 해요, 보통.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 짓는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잔머리 굴리고 그런 것에 아예 가지도 않는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뭐요? 마음이 안악하고 인색한 사람. 뭐 그런 거죠. 결국 이렇게 딱 따져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이런 환경에 살아도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살아면 아,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것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또 나오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살면 어땠더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올 한 해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인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